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 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정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의 그 신앙적인 그런 색깔은 개혁주의의 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우리는 이 개혁주의의 노선이 가장 성경적 그런 교회의 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교회 또는 그 가운데에서 정치 형태로는 장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소속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금 우리가 좀 원래대로에 돌아가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중한 신앙적 이런 전통, 보물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새기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적 교리에 근거해서 교회를 꾸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는 데에는 참 그야말로 온갖 심려를 기울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낸 그런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교리문답을 통하여서 그렇게 배우는 장로교 신앙 성찬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성찬을 이해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은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장에서부터 이제 오늘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서류문답이 총 107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1문에서 107문인데 그것을 크게 나누어 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다 그렇게 보시고, 가장 우리에게 핵심이 되고 또 중요하고 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이 부분을 빼놓고는 진행할 수가 없기에, 또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은 그 알미 이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그러한 의미들을 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은 내 존재의 이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것이지요. 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것,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간략한 문장에 불과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다른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가느냐?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혼 잘하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위해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것, 이건 해결하고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왜 삽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서스럼 없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 깊은 의미는 조금 더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지만은, 어쨌든 내 머릿속에는 내 존재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모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그 중에 우리 인간은 좀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성경은 묘사하기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없어요. 오직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요. 히브리어 용법에 따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그 표현은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한번 따라할까요? 반영하도록,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지었다. 반영한다는 것은 거울에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를 지은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반영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정인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내보다 더 지독한 돈벌레다. 하나님의 반영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못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영하려면은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일 게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반영하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과연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속성은 어떠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그냥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지식과 의와 거룩을 가진 존재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존재의 이유이며 참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아담의 타락 이래로 우리 인간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과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삶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인생은 남은 것이라고는 죽음과 그 그림자밖에는 없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아무리 죄를 즐기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이것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외치지만은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기까지 하심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본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앞부분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주님은 그런 고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어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가 되셨다는 것을 강조함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의 비밀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각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를 이루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로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17장 3절에서 주님께서 유명한 정의를 내리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알면은 그 관계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알게 되고,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회 교리의 첫 장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문답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두절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신앙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삶을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본분임을 일관성 있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심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셨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릴 것입니다. 그렇게 서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로 서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만물의 기원이자 결국이 되시는 주님께 세세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로마서 11장 36절,
구원받은 성도는 그 몸으로 모든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사도 요한은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 천상의 예배를 묘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가 받을 만한 유일한 가치가 있는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부절히 노력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또 작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즐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즐긴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 믿었고 나면 뭔 재미로 사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세상적으로 좋아하는 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예수 믿으면 이제 인생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가시면은 여러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내비게이터가 되어주시고 선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친밀히 사귀어가고 하나님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미국의 유명한 베들레헴 교회의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삶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재미는 비밀인 거예요. 이 재미는 세상 사람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는 재미인 거예요. 오늘 오후에 지난번에 제가 아프리카를 다녀왔습니다마는 나이지리아의 이재찬 선교사님이 모처럼 안식년을 맞아서 잠시 한국을 머물렀다가 이제 미국에 좀 더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한국에 들렸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은 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아프리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아프리카에서 10년, 20년, 30년씩 지금은 지원자가 없어가지고서 아프리카 우리 교단 선교사들의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었었어요. 평균 연령이 60대를 넘었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앞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10년이 지나면은 우리 KPM 아프리카 선교사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젊은 지원자들이 좀 생겨나야 되는데 선교를 하더라도 좀 가까운 데 가서 선교하고 싶다. 그런 것이 있나 봐요. 너무 고생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우리는 아프리카에서 뼈를 묻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온 이것을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난관이 있었지만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기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면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두철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칼빈이 그렇게 했어요. 인간의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기에만 눈길을 두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깊은 단계의 말씀이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건 뭔가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간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든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모든 일에서도 우리는 성경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불상사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에 두지 않고 내 주관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판단에 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에서 십계명의 제2계명을 따르지 않은 경배들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징계의 사례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거다.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일 거다. 이구동성으로 외치면서 시작된 십자군 전쟁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지 교회의 역사가 아프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는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것이 올바른 첫걸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의 사례입니다. 마가복음 2장, 이 마가복음 2장의 예는 마태복음 9장과 누가복음 5장에도 등장을 합니다마는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친구들이 4명이 이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자리로 지붕을 뜯어서 내려보내므로 말미암아서 고침을 입었던 그 사건이 기록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기 전에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사함을 먼저 했습니다.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게 참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옆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저 젊은 선생이 랍비가 이야기를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께서 답을 하기로 바로 그것이다.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이 신유의 역사를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2절에 보면은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은 도무지 보지 못했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을 문맥과 고려하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들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일은 하지 말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내가 하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영죽을 자리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반응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통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우선순위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거 하다가 그냥 배짝 말라 죽겠구나, 나는 힘들어 죽겠구나, 못해 먹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어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우리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고 마지못해서 하는 의무가 아니고 안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아주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선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난관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입술의 감사가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볼 때에 이것은 감사로,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저절로 감사가 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8절의 말씀인데요. 앞에 누가복음 10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에서 42절까지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아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기에 베다니에 가셔서 나사로의 집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VIP 손님들 아닙니까? 들어닥치니까 마리아는 아마 이 섬김에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맛있는 거 만난 것 해서 대접하기 위하여서 막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턱 보니까 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삐친 거예요. 이 마리아가 내 도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바쁜데 와서 빨리 나를 돕고 같이 말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마르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수님 빨리 마리아 보고 부엌일 좀 같이 거들라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식사하고 난 다음에 말씀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얼마나 정당한 부탁입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하시기를 마리아가 더 좋은 선택을, 더 좋은 편에 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는 식당 봉사 안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런 내용일까요? 사실은 이 섬김이라는 것,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 또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의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이거는 즐김이라는 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더 깊이 몰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어쨌든 주님은 마르다의 선택보다는 마리아의 선택을 더 귀하게 간주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그 선택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지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께서 못 먹어서 너무너무 지금 마르다가 잘 차려주는 그런 음식이 산의 진미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시지는 아니했을 겁니다. 물론 시장했기 때문에 밥은 먹어야 되겠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밥보다도 더 중요한 거, 밥은 간단하게 먹더라도 참 중요한 지금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런 여정 가운데에서 꼭 그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렀었고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도 실은 말씀은 조금 뒤로 밀르려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서 언제든지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도록 하는 그런 중심을 꼭 갖고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도 용납하지를 아니했고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자가 돌아가서 살아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 친지도 우리 형제도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을 얻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 비교 불가의 가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에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결코 어떤 누구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내가 30일 금식기도 가운데에서 주의 말씀을 받았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예, 물론 그런 개인적인 체험도 소중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관적인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믿음의 근거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으로 족한 거예요.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렇게 해서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그 어떤 다른 양태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묻을 때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의 거울로 잘 비추어 보면서 늘 말씀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